드라마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과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미 저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기록과 핍박이 몰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서신 채로 누구든지 자기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없이 죄로 가득하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설 것없는 아버지여,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 세워주옵시고, 아버지여, 보혈의 피로 나 정결케 하여 신년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종과 온 유대중에게 하늘의 한량없이 비치는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때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리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유미순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우리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에 갇혀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여러 법안들이 소멸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호서대학교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학원 선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미순 집사님 은혜로운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는 짧게 하셨지만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추운 이 예배당에서 2시간씩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8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김도환의 본향을 향하네.
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이러한 매우 엄숙한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은 목회자가, 잘 나가는 편안한 목회자가 안정된 교회에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만큼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발기발기 찢겨진 사도 바울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 상업과 종교가 결탁된 곳이었으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수록 반발과 위협이 거세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에베소에서의 핍박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혼란상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아주 큰 은사,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로 나뉘었고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더 앞세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보다는 산 자의 부활을 더 신봉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음행과 우상 제물에도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오가며 혼란스러워했고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뱉는 말과 십자가의 복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집필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소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즉 거짓 선교사들이 들이닥쳐 바울의 사도권을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사도는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설교가 약하다. 바울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다르고 그리고 멀리 떠나 있을 때 다르다. 면전에서는 겸손하지만 아니 보일 때는 말이 세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 사례비도 못 받는다. 바울이 고난을 이렇게 하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닌가? 바울을 향한 고린도인들의 비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해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항상 직역을 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선 행렬에는 승리한 장군도 있고 전투에 참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용감무쌍한 용사들도 많으며 그리고 그 뒤에는 포로로 끌려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을 승리의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끌려가는 포로와도 같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와도 같은 인생인데 어찌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개선 행진의 선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냄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스메이, 향기라는 뜻입니다. 아로마 또는 fragrance, 향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냄새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냄새나 뭔가 좀 구린 냄새가 나지 않아? 우리가 냄새를 많이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지식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가 어느 곳에서나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는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에베소 각처에서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성숙한 사도는 모두가 다 향기와도 같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향기라고 말할 때는 어떤 속성이 떠오릅니까? 첫째, 향기는 스스로 저절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향기는 그 무엇으로도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 향기는 피어납니다.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퍼지고, 향기는 홍보하지 않아도 은은히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지 않은 말씀은 설명보다도 먼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씀은 설명할수록 혼잡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그대로 두면 그 자체로서 향기가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향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퍼져나갑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달콤하게 가고 저 사람에게는 쓴맛으로 가고 스스로 조작하지를 않습니다. 향기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이는 정말 향내가 좋으네 이렇게 느낌이 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냄새가 역겨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향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향기를 맡는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동일하지만 그런데 반응이 다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향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향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사망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은 위로와 평안만을 주는 사랑의 속삭임, 그런 메시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거나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사망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교회 생활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생명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독의 냄새입니까? 17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혼잡하게 한다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로 카페일류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인이, 장사가 예를 들어서 포도주, 또 향수, 아니면은 아주 고급한 기름, 포도주나 향수나 고가의 기름을 파는데 이 양을 부풀려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카페일류오라고 하고 우리말로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17절 이 부분을 번역할 때 peddlers of God's word, peddlers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리아카 장사. 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물건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아카 장사가 물건을 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니면서 팔아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첨가하여 포도주든 향수든 기름이든 부풀리는 것, 희석시키면 변질되죠. 그죠? 아주 순전한 기름, 순전한 포도주, 순전한 향수, 그것이 아니라 물을 섞어요. 그러니까 양은 부풀어 올랐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한 향수나 포도주나 기름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peddlers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복음의 장사꾼, 하나님 말씀의 장사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적대적 사도들을 일컬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말 잘하는 웅변가들도 많습니다. 철학이 유창한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헌금과 명성을 노리는 종교 장사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는가? 십자가만을 말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마련이지. 조금 부드럽게, 조금 세련되게 합시다 하여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노력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인간의 지혜를 뒤섞으면 아니 된다. 복음과 세상의 논리를 섞어도 아니 된다. 섞으면 복음은 희석되고 향기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부드러워질지 몰라도 구원의 역사는 흐려집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전하게 기도하고
가장 고결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가장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 신앙에 무엇인가를 섞습니다.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섞었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엉뚱한 것들을 말하며 목청을 높입니까? 이 모두가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복음의 장사꾼, 신앙을 가장한 장사치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은 상품이 아니라 위탁받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사고파고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곡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함, 순전함이면 그뿐입니다. 인간의 계산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서 향기이며 그 자체로서 능력입니다. 19세기 하와이에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섬 몰로카이가 있었습니다. 몰로카이 섬에는 병원도 없었고 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을 사람이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와 교회는 환자들을 배에 태워 그 섬에 내려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격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 곁에는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1873년 벨기에 출신의 한 신부가 자원하여 섬에 들어갑니다. Father Damien of Molokai, 몰로카이의 다미안 신부였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는 하시되 살지는 마십시오. 잠깐 봉사하고 그리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그들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 한 분만 혼자 두고 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미안은 많은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환자들의 집을 직접 지어주었고 썩어 문드러지는 상처를 직접 손으로 씻겨 주었으며 한 상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같은 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는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병에 걸렸음을 그 순간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는 1889년 몰로카이 섬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은 이미 손가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얼굴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으며 이것이 그의 한평생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 섬에는 질서가 생겼고 서로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멸망의 섬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희망의 섬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후일에 말합니다. 다미안 신부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는 진정 사람의 냄새, 사람의 향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다미안 신부는 삶으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혼잡하게 뒤섞여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인간의 자랑, 은혜와 세속적인 성공, 복음과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 이러한 것들이 뒤섞이고 혼잡하게 되면 복음은 변질되고 교회는 쇠퇴하며 그 자체로서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에 맞게 내 입장에 따라서 무언가 그 외에 다른 것과 견주며 섞으며 다른 색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혼잡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섞이지 않는 말씀, 무엇과 섞이지 않은, 그래서 혼잡하지 않은 순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순전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시금 지침을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 안에 신앙이 인격화되어서 우리들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격려하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에 큰 은혜와 축복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사 아버지 이 예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가장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조금씩 더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에 아버지여 건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아버지여 참으로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만사가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한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천국처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와 사랑, 신뢰와 그리고 각양의 은사가 넘쳐나되 오늘 말씀처럼 순전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표 우리 한번 큰 음성으로 외쳐보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네, 감사합니다. 신방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애경사가 있으신 분들 소식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다 진행합니다. 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부흥세대 선교회 연합 캠프가 있는데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친교회 식사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우리 선교부에서 만든 나눔 전도지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많이 가져가실수록 좋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우리 선교부에서는 아마 더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선영 집사님 후임으로 이현정 집사님을 유초동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정말 여러 해 동안 우리 오선영 집사님 부장교사로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어린이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섬겨 주셨는데 우리 오선영 집사님 만나시면 여러분들 감사와 위로의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이현정 집사님 이렇게 만나시면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역을 부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 그다음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부흥세대 선교회 연합 캠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본교에서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교회 청소는 부흥세대 선교회가 4시 반에 좀 와주시면 하고 바래서 4시 반으로 광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호서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